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알게 하신 것들을 더 담대하게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하여 싸우니 저들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가까이 할 때마다 더 복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더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우리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셔서 믿음은 증거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죠. 또 신앙생활은 그렇게 얻은 증거를 증거하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거를 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그 증거를 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누가 얼만큼 잘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증거를 얻고 있느냐, 두 번째는 그렇게 얻은 증거를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고 체험을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사모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바로 다 이렇게 증거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증거를 얻던, 사람들로 인하여 증거를 얻던,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증거를 얻던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그 증거가 과연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증거는 꼭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훨씬 많지요. 그것처럼 분명히 내가 확신하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성막이라고 하는 보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게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보이셔야만 됐을까? 그냥 말로만 하시면 되지.
왜 꼭 그렇게 매 순간 보이고 보여야 됐을까?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우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보여주지 않으면, 몸으로 체험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큰 실수 하나를 저지르죠. 눈에 보이던 모세가 안 보이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구름에 가려버리니까 불안해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름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잖아요. 당장 눈앞에서 보이며 말하는 모세가 없으니까 두려워 떨 때에 그들이 만든 게 금송아지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렇게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없으면 신뢰가 안 되는 상태, 이걸 어린 믿음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성경을 좀 보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어린 사람, 젖먹이와 같은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랬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 보이고 잡히고 느껴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물질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 입에 떡을 집어 넣어주시고 자기 힘으로 못 움직이는 자들의 손과 발에 힘을 내서 끌어일으켜 당기시고, 물론 큰 역사고 이적이고 체험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보이신 것이죠. 예수께서 굉장히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백부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접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의의 말씀이 이미 경험된 사람이에요. 아직 일어난 것을 보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그는 믿기를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되어질 거라고 이미 경험상 알고 있어요. 그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험도 아니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어서 권리자가 명령하면 따릅니다. 그러니 당신이 권리자인 줄 믿으니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미 말씀이 경험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를 칭찬하신 거예요. 물론 육체로 체험이나 물질의 복이나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젖먹이 과정을 건너뛰고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되겠어요? 당연히 필요한 거죠. 문제는 뭐냐? 여전히 젖먹이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죽이자고 난리가 났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떡 먹고 배부르고 병고침 받고 나라가 독립이 되고 자기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하게 되고 꼴보기 싫은 로마 사람들 안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을 꿈꿨어요. 그런 것이 아마 계속 충족이 됐으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처음에는 그들의 원하는 대로 잘 체험을 해주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보다는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시고 떠나가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이 땅이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여기 있는 것을 그 나라로 옮겨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자꾸 이러시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달라진 거죠.
예를 들어서 젖 먹는 애가 계속 엄마 젖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젖을 떼는 시기가 오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것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고 울고 땡깡 피고 찡찡거리고 발버둥치고 난리 나죠. 그 젖을 떼는 시기가 왔는데 안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메시아라면 필요 없다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젖 안 주는 엄마는 엄마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까지 계속 알아가야 되는 것인데, 젖먹이 때의 일순간의 체험이나 육체의 병이 낫는 것이나 어떤 이적이나 보여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장성한 분량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장성한 분량을 아까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지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야,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거야. 이건 지각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지각은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과연 내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적용이 되고 있을까 안 되고 있을까? 이것을 지식과 감각으로 확인해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각을 활용한다는 거죠. 애기들 젖 먹일 때 아시죠? 입가에 손가락을 대도 입이 돌아오고 연필을 대도 입이 돌아오죠. 그렇죠? 이게 엄마 젖꼭지인지 아닌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 뭐든지 오면 그냥 일단 입에 물어. 이건 지각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지각을 사용하는 거냐? 입에 넣는데 그 다음은 뱉는 거죠. 이건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야. 이건 입에 넣을 게 아니야. 이게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좀 더 지각을 사용하면 넣었다가 뱉는 게 아니라 넣기 전에 생각하죠. 이게 과연 넣어도 될까 안 될까? 결국 신앙생활의 장성한 분량은요, 지각을 사용하는 거. 이건 불신앙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 그럼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과연 맞을까 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어려서의 믿음은 일단 믿는 게 맞고요, 장성한 자의 믿음은 불신앙이 아니라 과연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내가 원하면 다 준다는 걸까? 아니면 내게 진짜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서 골라주신다는 걸까?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나한테 유익할 걸까 아닐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준다고 했으니 줘야 되지 않소? 왜 약속한 대로 안 하는 거요? 뭐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하실까? 그 이유는 과연 뭐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걸 지각이 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작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한가 하여 생각해보는 것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들어가는 첫 번째예요. 그런데 지각을 사용했더니 답이 오답이 나와. 불신앙이나 틀렸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연단이 뭐냐면 훈련이란 얘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뜻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아니야, 실수했구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억지로 해봤더니 또 돼. 그러니까 이게 맞구나,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훈련.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0점 사격이라는 게 있어요. 사격을 하면 무조건 총 빵빵 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3발을 쏴가지고 이게 어느 지점에 딱 가는지를 봐서 조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데로나 막 총이 가요. 왜냐면 원래 이 내 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쓰던 총인 경우에는 나한테 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습해서 여러 발을 쏴봐요. 그래서 여러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봐서 딱 이제 맞춰지거든요. 결국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실수해 가고 연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거. 억지로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면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회개하고 연단받아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야죠. 훈련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선악간의 판단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누가 뭘 한다고 일로 가고 누가 어쩐다고 절로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기준이 딱 서 있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옆에서 죽지 마십시오.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별소리를 다해도 거기에 요동함이 없으신 거예요. 결국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힘들까? 가만히 봤더니 이게 지각을 사용하는 데까지는 가는데 연단을 잘 안 받아. 그럼 실수하면 깊이 돌이키고 돌아와야 되는데 실수하면 정죄받기 급급하고 좀 잘하면 잘났다고 말하기 급급해서 분명한 기준이 잘 이렇게 안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좋아지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나빠지면 막 땅을 파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물론 괜찮아요. 그것도 연단받는 과정일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말씀을 사용하고 연단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으로 가는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예수는 그런 분량에 우리가 이르기를 사모하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간혹 있을까? 왜 우리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부분으로 가는 일들이 생길까? 사실 거기에 대한 답들은 여러 가지가 많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받은 답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성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어리고 연약하다면 계속 입에 음식 넣어주듯이 급급하게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나를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럼 주를 더 깊이 어떻게 알아야 될까? 이런 것들이 사실 나타나게 돼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얻고 체험받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랬습니다. 거기 6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입니다. 9시면 오후 3시지요. 예수께서요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셔서 12시까지 고난을 감당하시다가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은 해가 어두워지고 완전히 흑암 가운데 세상이 덮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식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3시간 가는 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해를 가리우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아요. 문제는 그 해를 가리우는 그 어두워진 3시간의 경험이 각각에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해가 가리워진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리우셨구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수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믿고 보는 사람은 빛이 꺼져가니 세상이 어두워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흉흉하니 세상이 어두워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예수가 죽으신 다음에 다시 밝아졌으니 확실히 큰 죄인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밝히셨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재밌는 것은 똑같이 해가 가리워져 어두워진 상황을 다 지 맘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어떻게 지각을 사용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해야 맞지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는 동안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런데 빛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되고 체험된 사람이라면 확실히 저분이 빛이셨구나. 그냥 영적인 빛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빛도 맞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했을 거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수많은 해석과 판단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증거받은 믿음은 뭐냐? 예수가 진짜 빛이셨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해석과 결정만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 찾아가고 연단받고 연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예수 믿더니 문제가 생겼구나. 옛날 종교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전에는 원수에 속해 있을 때 가만히 있더니 내가 생명을 고르니까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원수를 대적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반대의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연단받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사실요, 좋을 때만 믿음, 나쁠 때는 믿음이 아니고 이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 있는 사람 아닌 사람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흑암이 어두워졌을 때 다른 사건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누가복음의 기록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휘장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건 누가 봤을까요? 제사장들만 봤을 거예요. 일반 사람은 못 봤어요. 그렇죠? 제사장은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진 걸 봤어요. 제사장처럼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흑암처럼 누구나 다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조건이나 상황에 있는 사람만 체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험은 누구나 다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체험을 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체험은 각각에게 달리 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큰 위경에서 건전하는 것을 체험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큰 위경에서 건전하지 못했으나 영혼은 구원받는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른편 강도처럼. 그러니까 체험이 다르다고 믿음이 다르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체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해석할 거냐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야, 하나님이 노하셨다. 성소의 휘정이 찢어졌다. 이제 지성소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가려놓은 것인데 그거 열렸으니 우린 다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야, 이제 휘장이 찢겼으니 성소까지 들어가던 제사장들은 누구나 지성소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다. 이제 그 문이 열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느 쪽이 맞느냐 하면 두 번째가 맞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휘장이라 말씀하셔서 자기의 찢기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 하는 것이요. 해석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성소까지도 목숨이 위협되는 일로 생각해서 도망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더 죽게 나아가는 생명의 말씀도 되고 어쩔 때는 그 말씀을 피하여 도망가는 말씀도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알고 지각을 활용하고 연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누가 얘기했다고 끄덕끄덕, 누가 좋은 말 했다고 그거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서 막 돌아갔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반갑다, 어떤 사람은 징그럽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과연 그분이 살아서 이렇게 된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 중에 얼마나 되었을까?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로마의 군대 장관인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랬어요. 신기한 건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분명하게 증거하고 증언을 했으면 마태, 마가, 누가가 동시에 똑같은 증언을 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사형을 받는 죄인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에요. 집행관의 입장에서는 죄인이어야지, 그가 의인이면 누가 죄인입니까? 그 사형을 집행한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총살을 사람을 시킬 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총살을 시키잖아요. 근데 총살을 할 때 총을 쏘는 사람이 여러 명인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한 명이 쏘면 자기가 이 사람을 죽인 게 알아서 죄의식을 느낀대. 그런데 그 총 중에는 진짜 총알도 있고 공포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쏘면 10명 중에 하나나 둘만 실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총에는 실탄이 아닐 거야. 내가 죽인 건 아닐 거야. 죄인을 총을 쏘는데도 그런데요. 교수형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 바닥에 딱 열리면서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그걸 내는 레바가 여러 개 있대요. 그 중에 진짜 레바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바뀌어요. 교도관들이 여러 명에 붙잡고 한꺼번에 딱 내려. 그러니까 누구 손에서 죽었는지를 모르게. 죄인이라도 누군가를 죽일 때는 그게 이렇게 부담감으로 남는데, 사형 집행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 사람 잘못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쉽겠습니까? 로마 군인이 자기가 잘못된 증인을 섰다, 잘못된 사형 집행을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고요. 그 얘기는 빌라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도 하고 헤롯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도 하고 로마 법에 도전하신 것이기도 해요. 이건 실정법 위반이야. 자기 책임을 해태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가 죽고 정말 소리 지르고 하는 모든 모양을 통해서 체험하고 안 분명한 체험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죽지 말아야 될 의인이라는 고백이었어요. 신기한 건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가슴을 치며 돌아가기도 하고, 누구는 멀리 서서 울기도 하고, 누구는 잘 죽었다고 얘기하고 일 끝났다고 술 한잔 마시러 가기도 하고 했겠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어떤 체험이나 어떤 사건이 없어서 예수를 못 믿나? 아닙니다. 똑같은 흑암의 상황, 똑같은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기 안에 부딪혀오는 그 충격에 대해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 되어지더라. 상황이 나쁘고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오늘 말씀에 비추면 핑계에 가깝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영적으로 너무 억압되고 힘들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도 핑계에 가깝습니다. 지각을 사용하고 제대로 된 말씀과 믿음을 선택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체험하려고 하고 그 체험에 대해서 이 백부장처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과거의 일을 핑계하지 말자고. 남들이 볼 때는 흑암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 죄인의 모습을 보고서라도 참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다 라고 제대로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겸손하자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쩜 이럴 수 있어.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젖먹이에요. 물론 우리가 젖먹이면 하나님이 또 얼르고 달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살려내실 겁니다. 우리가 뻗대거나 부정하지만 않는다. 그러나 거기서 좀 더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좀 더 성전이 되어져 가고 싶지 않습니까? 과거에 매여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것에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좀 나아가 볼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서 찢어진 것을 누군가의 입에서 증거가 됐으니까 지금까지 그 증언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겠어요? 무덤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의 돌아다니는 것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됐으니까 우리에게까지 들려지지 않았겠냐고. 백부장이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지 않았겠냐. 결국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 누구한테 배워서 들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대로 고백만 된다면 그 증거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증거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정말 저가 의인이시라고 말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젖먹이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간에 옳게 잘 분별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을 체험하며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말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과 일들로 역사하여 주셔서 더 장성하고 더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야 될 길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각각의 삶과 지금 현재를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바라보며 해석하고 선악을 분별할 것인지 잘 아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구할 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체험 있는 신령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